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죠.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관장, 부자,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멸시하는, 적대시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았겠죠. 그런데 부자예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소유와 부를 늘려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늘어나가면 늘어날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심리적인 공허함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영적 결핍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영적 결핍은 더욱더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애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만나볼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겁니다. 덩치라도 있으면 사람들 좀 비집고 들어갈 텐데
비단 그가 키가 작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굳이 그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비켜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키가 작은 거죠. 키가 작은 핸디캡입니다. 단점이죠. 부족함이죠. 선천적인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단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난장이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놀림당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를 악물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라면서 인생을 살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억측같이 세리가 되어서 보란듯이 너희들은 나를 키가 작다고 놀리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키가 작은 선천적인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후천적인 도 있어요.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미움과 낙인을 지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비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많다던 상황입니다. 삐짓고 들어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 상황, 환경.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겠죠. 나는 안 돼. 애써도 노력해도 힘을 써도 안 돼. 무엇이죠? 핑계입니다. 우리는 핑계하고 탓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삭개오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탓하는 게 많잖아요.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미워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노력해봤습니다. 애를 써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남 탓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 탓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핑계거리와 탓할 게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0가지 이상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핑계와 탓에 머물지 말고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야 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키가 작아서 놀림당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당하고 내적 공허함과 영적 결핍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핑계대고 무엇을 탓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못할 이유를 100가지 찾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는요, 애를 썼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발상을 하죠.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무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 길을 예상하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약점과 단점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적극성. 이것이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적극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0가지 안 되잖아요. 되는 한 가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뽕나무가 있잖아요. 길이 예상되잖아요.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런 애를, 그런 수고를 봐야 됩니다. 안 되어서 애를 썼지만 안 되잖아요.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애썼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더 애를 써보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아무도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창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애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절치부심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요, 우리 예수님 다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멈춰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위로 쳐다봤겠죠. 그럼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 집에 묵어야겠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만큼 유명 인사, 부정적으로 유명했겠죠.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이름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어서 내려오너라.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나무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애를 쓰고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삭개오.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뽕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 수단과 방법을 생각도 못하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자리에 이 뽕나무가 있을 겁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수군거리죠.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구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나는 잃어버린 자,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어쩌면 그는 다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반을 이미 나눠줬잖아요. 그 남은 절반도 강제로 빼앗은 것 4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은요,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뽕나무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마지막 수고를, 그 마지막 적극성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40일 순례자의 여정 절로 역정, 오늘 묵상 내용을 보시면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도시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신실은 순교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 허영의 도시를 탈출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순례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온갖 핍박을 담대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얻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소망이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형제의 언약을 맺고 기쁘게 동행합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 천성을 향한 순례길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가 희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희생은 헛되지 않아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소망은 곧 허영의 시장에 있는 많은 순례의 길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처럼 부자여도 취하고 성공해도 영적 결핍이 가득한 이 세대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허영의 시장을 벗어났어요. 길을 가는데 그들보다 앞서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이 이 순례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제목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려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원 마을 출신으로 천성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감원이라고요? 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감원 마을에 아주 좋은 친척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아요. 유명한 어르신을 꼽자면 배신, 기회주의자, 감원, 은근슬 관심,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 일구이연 목사님도 계십니다. 목사님은 저의 외삼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감원이라는 말, 여러분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만이 아니에요. 그 말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나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고 영적 결핍에서 영적 경험을 누립시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